예, 오늘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문은 그 예루살렘 성벽의 여러 문 중에서 하나인데, 말 그대로 물 숫자를 써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기혼샘이나 실로암 목가와 연결된 수로 근처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성경에서는 이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명과 진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진리가 흐르듯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 그들이 마시고 먹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는, 생명이 소생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이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이 읽혀지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깨닫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쭉 나오거든요.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렸다, 또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장까지 이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벽까지 다 이렇게 재건을 해왔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재건하고 성문도 달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 과정 가운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계속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리어 또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외부의 그런 방해나 장애물도 있었지만 또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내적으로 지도자들이 더 헌신하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지도자들이 더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까지 다 짓고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들, 장애물들 다 제거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세웠죠. 7장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세우고 또 관리들 세우고 또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딱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성문도 달고 사람들도 세우고 이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여전히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봤더니 백성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볼까요? 다시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백성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전도 있고 성벽도 짓고 사람들도 다 이제 관리들도 제사장도 다 이제 제대로 세워지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잖아요. 이제 방해 세력들도 막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에스라한테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있죠?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뭐 다 있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어때요? 특히 보면
이제 고위층 있잖아요. 뭐 엘리트들,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늘 어느 정점에 서면은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렇게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허전한 게 결국 뭘까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수문화 광장으로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누가 나오냐? 이제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딱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풀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말씀 집회, 말씀 사경회가 됩니다. 얼마나 이 집회가 은혜스러웠는지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여기서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 시간부터 한 12시까지 계속 이 말씀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땠냐?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다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섰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도 한번 일어나가지고 한번 말씀까지 예배 드릴까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나절. 그리고 6절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막 백성들이 울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모든 걸 재건할 때 사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러지 못했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어땠어요? 늘 그 이방 세력들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눈치를 봐야 하고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성벽까지 다 짓고 나니까 이렇게 온전히 또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그게 너무나 감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어때요? 마지막까지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신 거죠. 이전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기쁨이 있었어요. 또 많은 방해 세력들 가운데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했을 때도 이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기쁨이에요. 이전의 기쁨은 이례적인 기쁨이었다면 지금 기쁨은 어때요? 지속적인 기쁨이다. 왜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기쁨은요 지속적인 기쁨이 돼요. 왜? 내가 말씀을 다 간직하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읽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다 내 안에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지탱해 주고 또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되고 그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으로 다 달려와서 순문화 광장에 달려와서 그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초막절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할 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초막절 절기와 합쳐서 지금 7째 달이라 했잖아요. 이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했죠. 우리로 치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봄부터. 그래서 거의 다 추수가 끝나서 저장하는 수장절. 그래서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 초막절은 이제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걸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초막은 뭡니까? 사실 임시 처소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임시로 있다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우리가 거하는 곳은 임시 처소일 뿐이죠. 초막과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그러나 정말 내가 가야 할 천국 우리의 처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초막 짓고 임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처소를 늘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루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의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잘 믿는 성민 코리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의 사이비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만 참 진리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아버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지역 넘어 우리 포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올 한해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우리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